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 주권대로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즉 모든 성도들에게 우연에 의하여서 어떤 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연약함과 문제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묘사하고 오직 사랑, 오직 공감, 뭐 이런 공감, 그놈의 공감 하도 이런 것 주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온통 다 사랑이라 포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다 제거하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 죄의 지극한 비참함에 대해서도 다 가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인간에게 뭔가 그런 걸 주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인간에게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오는 고통의 그 원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희는 나눴어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성도들에게 매우 큰 고통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하여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나에게 이 모든 문제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도 없이 그냥 모든 게 우연에서 찾아온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냥 찾아온 거고 그냥 거라면은 그거야말로 성도들을 절망케 하는 거죠. 그러한 이상한 말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찾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들 가운데 온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고 넘어야 돼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찾아왔고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우연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겨두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라면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주권적 행사를 하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우연히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부분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주권자이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가운데 매우 큰 고통을 유발하는 연약함일 수도 있고 문제,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고 큰 비애의 일들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기를 그것이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단 한 부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감소시키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것이 감소시키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찾아온 것처럼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냥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분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 극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드러난다는 것을 그의 선하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상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우리들은 뭔가 성도들에게 극심한 문제와 고통이 찾아올 때 많은 의문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 남들과는 나에게 이런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가?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엄청난 비극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큰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비극과 문제들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에게는 의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를 사랑하며 의를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를 쫓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한 문제면 모르겠는데 이 적당한 문제이면은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텐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일 것 같은 아니 도대체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있지? 아예 이해가 안 되겠는 이건 아무리 해석해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큰 슬픔이 성도들에게도 찾아와 있을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 순간에 많은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상한 어떤 가라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신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대속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고 그의 완전하신 영광의 앞에 순복했으며 그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것의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가운데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러한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그러한 것이 등장하는데 시편 73편부터 12절 14절에 보면은요 그런 불신앙이 시편 기자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사람이요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하는데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나를 멀리하고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죄로부터 나를 멀리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에게는 재물이 더하고 악인들은 항상 평안만이 있는데 나에게는 종일토록 재난이 찾아오고요 아침마다 징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구나. 내가 의를 행하고 주를 쫓고 사랑하는 것이 헛되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깨닫는 본문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시편 73편에서도. 근데 어쨌든 우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선한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애와 큰 슬픔과 연약함과 문제와 많은 것들이 찾아올 때요. 우리들은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적당한 문제 가운데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구나 뭐 이런 것을. 근데 정말로 이해 안 가는 비극적인 문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큰 슬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들은 신뢰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엄청난 큰 슬픔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첫 번째로 말을 해주기를요. 전도서 8장 14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요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대요. 이상하죠? 의인들이 악인을 따라서 벌을 받아요. 악인과 같이. 그리고 또 때로는요 그런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반대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대요. 이상하죠? 악인들은 그 악대로 죽임당해야 되고 의인들은 의대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행사에 있어서요. 악인들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들이 악인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전도서 9장 2절에 그 다다음 구절을 읽어봐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요 임하는 것이 일반이래.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반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인데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니 여호와를 섬기며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선을 행하여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여호와를 신실히 따르는 자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차별이 있대요, 아니면은 일반이래요? 일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깨끗하며 의를 행하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일과 여호와를 대적하고 범죄하며 더럽게 행하는 악인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반 즉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에게 임하는 일들이요 동일할 수가 있냐는 거죠. 달라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대로 다르게 그들을 처우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처우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다르게 대우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의를 행할 필요가 없구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서에서요. 도리어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요.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요. 악인들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번성시켜 주시고요. 성공시켜 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구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번성했고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죠? 모든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때로는 악인에게도 선인,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이 그들에게 가고 의인들에게는 반대로 악인들이 임해야 될 벌이 그들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한 사람이 고난과 상처와 문제 가득히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요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큰 문제와 고난과 연약함과 큰 비애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바로 그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죄악 때문이라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근데 욥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었었죠. 그 고난들은요 처음에. 그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성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심각한 고난과 큰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렇다라고 쉽게 정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지극한 사랑을 입은 자가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외형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요 우리들에게 답이 안 돼요. 이 사실만으로는. 성경은 이것을 넘어선 것을 얘기해줘요. 이러한 것은 사실은요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서 말해주는 그 진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큰 슬픔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의 지극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떠나가지 않아야 됨을요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올바른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는 무엇인가?
아까 전도서 나누었던 것은요, 이제 시작인 거고 정말 명백한 근거를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요 합력해서요 선을 이룬대요. 즉 모든 다가오는 고난과 고초와 그 모든,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고난이에요. 지금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것, 이 5장 8장은 이어져요, 그 본문이.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인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과연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겠지요.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우리들의 영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요 깨닫게 해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확신하고 그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붙드셔서 인도하셔서 궁극적인 영생을 위한 선을 위하여서 모든 고난도 허락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모든 고난이 이러해서 저러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왜 해주셨는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닥쳐왔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근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도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일도 겪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근데 하물며 정말 큰 비극을 만난 성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큰 슬픔을 마주한 그런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예전에 제 군대 군대 후임이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얼마 뒤에 1년 뒤쯤에 제 8개월차 후임이었었는데 걔 이제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니까 술 취해가지고 그 대학교 그 동기 친구 놈이요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그냥 얼굴 한 대 가격했대요 얘가. 근데 참 운이 없게도 이거 얼굴 한 대 맞는다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얼굴 하나 맞았다고 턱이 잘못 맞아가지고 급소가 맞았나봐요. 그리고 이게 턱은 잘못 턱 흔들려서 뇌가 흔들린다고 해서 늘 이 마우스피스 이게 턱 고정하는 거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부러질지언정 턱은 고정하기 위해서 마우스피스를 껴요. 원래 권투 선수들이든 이종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든 하여간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근데 걔 제 후임 동생이 시비가 붙어서 주먹으로 턱을 한 대 맞아가지고요 흔들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었죠. 근데 걔네 집안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 그 성도 누구 이름 써져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패가 있었는데 하여간 그 어머니가 진짜 쉬지 않고 울어요. 제가 갔었을 때, 장례식 갔었을 때. 그럴 수밖에.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아니 잠깐 술 먹었다가 이게 그냥 시비 붙어가지고 그냥 주먹 한 대 맞았다고 죽었으니 누가 알았었겠어요 그 상황을. 그렇게 떠나간 거예요. 우리들에게요 어떤 큰 비극이 닥칠 때요 성도들에게요 그것을 다 이해시켜줄 수 있는 사역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에 대해서도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경이 예시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도요. 하지만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치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게 있었던 상처도 연약함도 비극적인 일도 큰 슬픔들도요 고난들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사인데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닥쳐왔었던 많은 문제들과 그 고난들과 슬픔들이요 앞으로도 닥쳐왔었던 큰 비애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었고, 그건 적당한 고난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큰 고난이, 정말 큰 비극이 우리들에게 닥쳐왔을 때는요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은 그런 큰 비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찬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맞냐, 그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해석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슬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 사실을. 참, 바울은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3절부터 보면은 로마서 5장에서 똑같.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11절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근거가 뭐래요, 바울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래요. 다른 거 제시 전혀 아니야, 바울이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언급할 때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즐거움,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요 근거를 말을 할 때는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인자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여전히 나의 것이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단 한 가지의 근거는요 5장과 8장에서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다 읽진 않을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부족하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을 만한 그런 연약함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의인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그죠? 자기의 목숨을 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그런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는 있대요. 그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요?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어떤 게 근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여전히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들이 나에게 뭔가를 대접해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주고 뭔가 이 사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준 것은 이 사람의 공로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갚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 것은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해요.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대적자를 위해서 죽는 것은요. 도리어 이 사람에게 보복을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죽었기 때문에요.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 원리상.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선인이라면 갚아줄 것이 있겠으나 보복할 것밖에 없는데 갚을 것이라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들을 위해서 죽임 나가신 그의 십자가 그거 한 가지만 제시해요. 바울이 다른 거 제시 하나도 안 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한 가지였어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5장과 8장에서요 확증해요. 바울.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인가? 가장 큰 비애와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에게 와 있었던 내가 당한 가장 큰 슬픔과 비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 모든 고난이 어떠한 이유를 발견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죄의 값에 대해서요, 그 저주와 진노를요, 우리들이 죄 때문에 받을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요 한없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요 확장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증거, 확실한 증거, 확증된 증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고백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근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사실. 자,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8장에서도요 마찬가지죠. 자, 우리들은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지난주에도 나눴던 거예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린 다 몰라요. 사람의 자기 길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다 이것이 왜 온 것인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고, 나에게는 왜 이런 슬픔과 비극이 있었는지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다 이해 못해요.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자기를 낮추신 것과 그가 당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희생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선하심을요 확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네요. 환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걸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곤고나 박해가 찾아온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났구나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기근은 이제 말 그대로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일이 있고 적신 입지 못한다는요. 입을 옷도 없어. 그런다고 해서 그 비참함에 우리들이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안에 베풀어진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없대요. 위험이나 칼이 다가온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없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죽음의 위기에 처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매우 두렵겠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처럼요. 죽기 직전에 도살당할 양처럼 계속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자 요건 시적 표현이에요. 전방위에 갇힌 전피조물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떠한 권세, 권능, 능력, 조건, 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망라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쓰는 시적 표현이에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자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대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보통 권세자들은요 사탄으로 쓰여요. 바울의 서신에서 즉 사탄이든지 천사들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없대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전망에 걸쳐서.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 높음, 깊음, 전방에 걸친 모든 것을 여전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다음 장래일이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어디서 증명했어요? 이거를요 5장에서 증명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바울이 한 가지를 증거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임당하심으로써요 한없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흔들림 없이 우리들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음을 바울은 증명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슬픔 가운데서도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다른 걸 근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걸 왜 주셨는지. 그러나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능력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맞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주신 것이 맞는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가운데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맞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신 가운데서 행하신 것이 맞는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맞는가? 난 이해할 수 없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나 확신하는 이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자하심을, 선하심을요, 우리들을 위해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요, 때로는 이해 안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완전하신 사랑을 확증하시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확증하시나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참된 안식이요, 참된 의지하는 바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요, 많은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근거가 있지 않냐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근거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그 어디에서도 우리들의 안위를 찾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영화로움과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